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존귀한 주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심으로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넘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강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또 강함을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가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군인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고 재판
모든 천하 만물을 재판하실 주님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럽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장인의 집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갔다가 그 안나스의 집 이후에 가야바의 집으로 간 것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를 종합하면 가야바의 집에 간 후에 다음날 아침에 돼서야 공회가 모여서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3번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한 번, 가야바의 집에서 한 번, 그리고 공회에서 한 번. 첫 번째 안나스의 집에서 모임은 어떤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은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부유한 사람들은 고관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의 그 서쪽 웨스트 윙 그쪽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은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두 집이 서로 같은 집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시 그 예루살렘의 집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집의 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걸어서 몇 걸음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옆집하고 왕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대문을 놔두고 이 옆집하고 이어져 있는 벽에 쪽문을 내서 옆집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으로 아무리 많이 드나들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지만 안뜰이 있고 좀 넉넉한 집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아마 쪽문으로 드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나스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이 모임은 어떤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아마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새 그곳에 미리 불을 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모임이 미리 계획된 것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미리 계획한 거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안나스의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야바의 집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이 성전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경우하고 간음한 경우 그 2가지 정도만 종교적으로 재판할 수 있었지 나머지는 다 로마의 통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2가지로 고소하려고 무던히 노력해봤지만 누가 쉽게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무엇로 고발합니까?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건 역시도 로마에 대한 반항이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잡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발할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힐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따라가겠다,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그것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그때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잡혀가시는 것을 본 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갈 수 있을 분들인 줄 알지만 저는 아마 그 순간에 몸이 얼어붙어서 못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내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도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재밌는 얘기들이 기억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뭘 사주시거나 할 때 쫄면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떴는데 달걀 없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못된 친구들이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먹으러 갔는데 기도할 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덮고서 기도를 해서 달걀은 안 뺏겼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음료수 시켜준 콜라에다가 간장을 붓네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물이 있을 때 물에다가 식초를 붓고 아무튼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웠던 때는 고3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3 때 그 수련회에 가고 싶어서 학교 선생님에게 그때 당시에는 여름방학 때도 학교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교회 수련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제 고집을 못 꺾을 걸 아시고 그러면 학년주임 선생님에게 가봐라.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학년주임 선생님한테 가봐라 그랬는데 그 당시 학년주임 선생님 책상 옆에는 항상 긴 마대자루가 있었어요. 저를 딱 보고 오라고 그러시더니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대자루를 들고 바닥을 쾅 치면서 너 정말 갈 거야? 학교 나와야지. 갈 거야? 저는 몇 대 좀 맞을 걸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더니 이 마대자루로 바닥을 한번 쿵 치더니 가봐. 그래서 다행히 맞지는 않고 갔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제가 참 두렵고 떨리면서 아주 그냥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렵게 믿음을 고백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단순히 몇 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입니다. 나도 같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였는데 그만 그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묻습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도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과연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더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특별히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사람이 한 여종이라 할지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번 더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난 아니야.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이나 그 자리에 더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그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곧 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또 때마침 그때 보셨다라고 기록하네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의 의지로는 내 어떤 결단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냐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노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그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그 단어 하나하나의 변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전에 그가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결단으로 하지 못한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박해의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냅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의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닭이 울기 전이 아니라 닭이 운 후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 보다 그가 닭이 울고 난 후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고 난 후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후,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건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자괴감에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우울과 침체의 늪에 빠져 있거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고 난 이후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더 큰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됐습니다. 닭이 울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실패할 그때에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쉽게 포기합니다. 세상은 하다가 안 되고 실망하고 약함이 드러나고 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담하고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넓어지는 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마음이 한없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넓은 마음으로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품어주고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서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거 작은 말 한마디에 불끈하면서 막 더 심하게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 넓어지는 해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넓히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며 그 믿음 안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나의 연약함을 봤을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보셨지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러네요. 주님이 하셔야겠네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올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닭이 울기 전에 그의 어떤 의지나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닭이 울고 난 후, 그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거다 믿음으로 다음 대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